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저는 참 아침마다 눈을 뜨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날을 주시는구나. 주님께서 아직도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구원받을 날을 허락하시는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침마다 기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의 날이 항상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닌 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둘러볼 때 주님이 오실 수 있는 준비가 다 된 것 같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 어떠한 징조가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징조가 우리 주변에 만연하고 이제 언제든지 주님이 오셔도 되는 미리 경고하시고 말씀하시고 내가 이런 일이 있을 때 오게 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 왜 이렇게 갑자기 오셨느냐고 말할 수가 없는 그러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 11장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비밀을 말씀하시는데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게 되면 이제 이방인을 향하여 은혜의 팔을 벌리셨던 그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팔을 벌리시겠구나. 그들이 넘어짐은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희귀나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이리려. 주님께서 잠시 이스라엘을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완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은혜를 베풀고 계신데 수로보니게 여인이 주님 앞에 내 딸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을 때 자식의 떡을 떼서 개에게 주는 자가 있느냐. 그런데 이 여인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면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애원했을 때 주님께서 참 그 간절한 사랑과 그 믿음을 보고
그 딸을 고쳐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린 지금 참 개들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것 같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주어야 될 그러한 은혜를 그들이 완악하고 불순종함으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잠깐 동안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 줄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나와 내 가족밖에 모르고 그렇게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던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생 복락을 주시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황송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방인에게 베푸시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이제 닫히시고 이스라엘을 향하실 때가 가까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말세의 때에 대해서 말씀할 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너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지금 그렇게 금방 오시겠나? 아니야, 그렇게 빨리 오시진 않을 거야.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지금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오실지도 모른다. 예전에 우리가 구원받고 저 하늘의 구름만 봐도 지금 주님이 오시는 거 아닌가?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랬는데 하늘을 한참 쳐다보고 주님이 오고 있진 않나. 근데 요즘은 하늘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금방 오시겠나? 주님은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이를 것이다. 갑자기 오실 것이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다.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근신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전도 집회가 이제 5일 앞으로 남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정말 이 전도 집회를 위해서 골방에 들어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영적인 큰 전쟁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깨어서 자지 말고 깨어서 근신할지라. 저희 지난주에 새벽기도 사회를 맡게 되었는데 잠을 3번, 4번 깨게 되더라고요. 혹시라도 내가 늦게 깨면 어떡하나. 몇 번씩 깼다가 3시구나. 조금만 더 자야 되겠다. 또 깨면은 5시구나. 조금 있다가. 근데 지금 전도 집회가 바로 코앞에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낮의 아들, 빛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근신하라고 그랬습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저 영혼들은 스스로 찾아오지 않아요.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그랬어요. 죽은 사람은 산 사람의 세계를 몰라요. 아무리 울고불고 해도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요. 그런 것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풍속을 쫓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것인데 그걸 모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임금이 사단인데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풍속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그것이 지금 사탄을 쫓아가는 것인 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하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그렇게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의 면전에 있는데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스스로 찾아오질 않아요. 자기가 지금 사망으로 가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펴보시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하나님 찾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저들이 스스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누가 스스로 찾아오겠습니까? 거의 죽게 돼야 그때 가서 아이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거의 죽게 돼야 그때야 하나님 찾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심판 때 홍수가 나서 저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죽어가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 가족과 친족과 구원받지 않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0절 이하에 보게 되면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다 그랬습니다. 전도는 이 미련한 것 같습니다. 그리 쉬운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가서 전하려고 그럴 때 그 사람들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듣기 싫어해요.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전도한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육체뿐인 인생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을 전파했지만 선지자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회개치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선지자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까지도 죽인 것이에요. 이게 바로 인생입니다. 저들에게 깨닫게 하시려면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와야 되는데 이제는 그 주님도 가셨고 우리 안에 영으로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저들에게 알아듣는 말로, 저들이 깨달을 수 있는 말로 우리를 통해서 전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저 세상에 형제 5이 있으니
저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서 제발 이곳에 오지 않게 전도 좀 해달라고 하는데,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저 세상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전도한다 할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모세와 선지자들이 누굽니까? 모세는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던 분이에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증거하는 자들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의 모세와 선지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여러분과 나, 거듭난 성도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잠잠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엄청난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을 지옥에 가게 해도 내버려 둘 수가 있고 천국에 가게도 할 수 있는 이 엄청난 특권을 부여받은 사명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저들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너무나 끔찍한 일인 것입니다. 전도는 이 미련한 방법 같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저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 관심이 없는 저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내 얘기는 들어주려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그들에게 사랑을 나타내야 됩니까? 얼마나 많은 선행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저들의 마음이 열리지를 않아요.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계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길거리에 나가서 주 예수를 믿으라 외쳐도 한 명도 안 돌아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족, 늘 사랑으로 기도하는, 그리고 늘 사랑으로 그 영혼을 염려하는, 있는 거 없는 거 다 빼줄 것처럼 그렇게 사는 우리들의 초청을 그들이 거절하지 못하고 와서 듣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의 수고가 없이는 전도할 수 없어요. 전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 전쯤에 그런 얘기 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아무에게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걸림돌 되지 말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서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유, 우리가 숨쉬는 이유, 저들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 집회를 앞두고 정말 기도하고 있는 사람을 전화도 안 하고 있다. 한 번 만나서 밥 한 번 사주지 않고 있다. 찾아가서 내가 당신이 이렇게 사랑합니다. 우리 영원히 천국에까지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 눈먼 가련한 그 인생들을 찾아가서 우리가 사랑으로 녹이지 않으면 그들의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의 마음문이 열리도록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없이는 안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사랑의 수고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합쳐질 때 저들의 마음문이 열린다고 믿습니다. 우린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는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다 그랬어요. 왜 응답을 못 받느냐?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찾으라는 것입니다. 찾는 자는 찾을 것이라는 거예요. 찾을 때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돼. 주님이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었을 때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그 한 마리 양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중간에 포기하겠느냐? 그 양은 스스로 찾아올 수가 없는데 그냥 내버려두면 오늘 밤중에 어떤 짐승에게 뜯어먹힐지 모르는데 어떻게 중간에 돌아올 수가 있느냐? 찾도록 찾을 때까지 찾지 않겠느냐? 찾으면 어깨에 메고 들러매고 와서 이웃 사람들을 부르고 벗들을 부르고 그러면서 잔치를 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으면 그 양을 찾아서 어깨춤이 덩실덩실 났겠죠. 너무 기뻐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한다 그랬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뜻이 아니니라는 거예요.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고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학수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 그 간절한 소원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주변엔 지금 한 마리의 양이 잃어버려진 것이 아닙니다. 99마리가 잃어져 있습니다. 겨우 한 마리가 우리 안에 들어온 겁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연약에 빠지고 세상적인 생각에 정신을 못 차릴 수가 있는 혼미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는 그 자식을 찾을 때까지 포기를 하지 않더라고. 밤에도 잠이 안 오고 밥을 차려놔도 밥맛이 없고 온통 그 잃어버린 자식 생각, 만사를 제껴놓고 전 재산을 다 털어서 그 자식을 찾아다니는 그러한 부모도 있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집 나간 자식을 찾는 아버지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 아버지는 날마다 동구 밖에 나가서 아들이 올 때만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아직도 상고가 먼데, 그런데 저 멀찍이 아들이 비틀거리면서 오는 것을 먼저 보고 쫓아나가시는 그 아버지. 오늘 우연히 그 언덕파리에 나와 있었던 게 아니라 날마다 밤잠이 안 오시는 분, 밤늦게까지 어둠이 완전히 깔려서 아무것도 안 보일 때까지 거기 서 계시고, 또 이른 새벽부터 혹시나 이 자식이 이슬을 맞고 오고 있지 않나, 또 밖에 나가가지고 새벽부터 언덕파리 높은 곳에서 우리 아들 오고 있지 않나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버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아버지 마음을 아는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다면, 아버지가 너 때문에 잠을 못 잔다, 아버지가 너 때문에 식음을 전폐하셨다, 아버지가 거의 돌아가시게 생겼어, 제발 좀 와라, 찾아다니지 않는다면
그럼 우리는 지금 내가 아버지를 거스려서 불순종한 일이 없는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 어떻게 난 이럴 수가 있냐고. 아버지를 잘 섬기는 큰아들 모양으로 우리 그러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 집안에 있는 탕자예요. 집안에 있는 탕자. 아버지 마음을 모르는. 우리가 전도 집회를 앞두고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나의 주인이신데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주님, 전도 집회 며칠 안 남았는데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해 봐야 됩니다. 너희 속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그 소원을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정말 주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세미한 주님의 음성이 들릴 거예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고 싶어 하시는지 주님의 소원을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모릅니다. 골방에 들어가지 않으면 모릅니다. 주님이 지금 날 보고 뭘 하라고 그러시는지, 뭐가 하고 싶다고 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가족이나 친족이나 이분들이 장차 당할 그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거기는 불도 꺼지지 않는데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죽고 싶어도 죽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 몸뚱아리 가지고 지옥 가는 거 아니고 심판의 부활로 새 몸을 입고 죽지 않는 몸,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하는데 죽어지도 않는 그러한 몸을 가지고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소금을 뿌리듯이 끊임없이 불이 날아오는 거예요. 앉아있을 수도 없고 누워있을 수도 없고 서있을 수도 없고. 지난주 목요일 날 저희 집사람이 갑자기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제가 휴병원 전도하고 왔는데 누워있더라고요. 여보, 왜 벌써 누웠어? 아, 소화가 잘 안 돼. 며칠째 변을 못 봤나 봐요. 그래서 불가리스를 하나 갖다 달라고 그러더니 불가리스를 먹었어요. 그리고는 이 고통을 호소하는데 사람이 너무 아프면 소리도 못 지르는 거 아시죠? 예. 사람 살려 이 소리 할 수 있는 사람은 덜 아픈 거더라고요. 그냥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응? 나를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냥 막 죽을 것 같이 숨이 안 쉬어진다는 거예요. 너무 아파서 119 불러달라고. 그때 급하게 119 불렀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면서도 창피한 줄도 모르고 막 고통하면서 동네 사람 다 깼을 거예요. 한밤중에. 그럼 가가지고 한전병원에 가가지고 이 사람들은 막 또 정밀검사, 뭐 검사를 하고 나서 아니 지금 사람이 죽어가는데 응? 검사가 뭐 필요해? 좀 진통 좀 시켜줘라. 응? 아파 죽겠다는데 응? 일단 진통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검사를 하면 되지 않냐. 너무 아파하니까 밤새도록 몇 번씩 진통제를 맞고 밤잠을 꼬박 새고, 이 췌장염이라는 것이 정말 그렇게 고통스럽다고 하더구만요.
이틀 만에 쇼크로 돌아가신 분도 계시잖아요. 우리 여기 모치님 남편 되시는 분은. 20분 만에 쇼크로 돌아가시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정신이 들었어요. 5일 동안 물 한 모금 못 먹고 금식을 하고 지금 죽을 먹고 있습니다만은 정신 차리니까 하는 소리가, 여보, 지옥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지옥에서는 진통제도 없고 피할 곳도 없고 그 불 가운데서 통증이 계속, 그 고통이 계속 올 텐데 지옥은 얼마나 무서울까. 죽는 거는 겁이 안 난대. 근데 통증이 무섭대. 통증이. 지옥은 여러분 죽고 싶어도 죽어지도 않고 누가 마취제 주사 놔주는 사람도 없고 그냥 끊임없는 고통입니다.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체면 차리고 뭐 내 말 잘 듣는 사람한테만 전도하고 내 말 안 듣는 사람은, 듣기 싫어하는 사람한테는 전도 안 하고 그렇게 신사적으로 할 때가 아니에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잠언 말씀에 그런 말씀하십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걸 알지 못했노라고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사망으로 끌려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8장에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또 33장 7절 8절에 보게 되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다.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해서 그들에게 경고할지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녕 죽으리라 하였다고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주님은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경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망한다고. 천당 지옥이 없다면 여러분과 나는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 믿으시잖아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저 사람들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것도 믿어야죠. 기도하겠습니다.